사울이 이제 라마가 내려다 보이는 세구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거기는 전망대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라마 나요스까지 거리가 좀 있었는데, 사울은 라마에 도착하기도 전인 라마 나요스로 가는, 세구에서부터 라마 나요스까지 가는 그 길에서 자객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울에게 일어나죠.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막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앞에 갔을 때는 급기야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다, 그럼 밤낮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이 땅에서의 기대와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기대와 욕심을 거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이 라마에서 사무엘 앞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거죠. 왕의 옷을 벗은 것, 그것이 이제 그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다 사라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겠지만 최소한 지난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던 다윗이 그 이야기,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세 차례나 보냈고 급기야 사울 자신이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아직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을 것이고, 동시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1절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가 안다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도대체 내가 아버지한테, 니네 아빠한테 죽을 이유가 뭐냐 묻죠. 그러자 2절에 다윗은, 요나단은 아니다, 넌 절대 안 죽는다, 넌 절대 안, 2절 절대 안 죽는다. 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꼭 나한테 말을 다 해주는데 너를 죽인다는 말은 안 했다. 그러니까 넌 안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3절에서 다윗이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이번에 네가 틀렸다. 사울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너랑 나랑 친한 거 알고 그 계획을 너한테 말 안 한 거다. 그랬더니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한 너의 계획, 너의 대안은 뭐냐? 그러자 5절에서 자기 작전을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죠. 내일이 초하루인데, 초하루는 월삭이라 그래서 첫 번째 날입니다. 매월 첫 번째 날. 그 달의 첫째 날이 월삭인데, 월삭에는 지난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한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게 하는 행사를 항상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그 모습을 본따서 월삭 예배라고 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첫 번째 주 월요일을 월삭 예배로, 첫 번째 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월삭 예배로 정해서 하는 모습들이 많았죠. 어쨌든 다윗의 말은 이겁니다. 6절인데 내가 사울의 사위니까 월삭이면 사울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잡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덜에다가 숨겨주고, 보통 월삭 행사는 3일 정도 지속되니까 그 행사가 끝나면 내가 없는 거를 사울 왕이 눈치를 챌 거 아니냐. 그때 왕이 다윗은 어디 있느냐 물을 거다. 그때 네가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 매년제가 있어서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말해라. 그 말을 듣고 나서 7절에서 왕이 그래? 중요한 일 있으면 가봐야지. 그러면 왕은 나를 네 말처럼 안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고, 어서 겁도 없이 그냥 월삭 초하루의 행사에도 안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맞추죠. 그런 방식으로 사울의 마음을 요나단과 다윗이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한 건데, 다만 8절에 만일 나에게 진짜 죄가 있으면 난 사울한테 죽는 거 너무 싫다.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왜 사울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냐. 네가 죽여라.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같이 이제 영어로 얘기가 된 거야. 그러자 요나단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알았는데 그런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대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다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다윗이 없는 거 알고 나서 사울이 화내면 사울이 다윗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고 나서 뭐 내가 너 숨어 있을 때 뭐 사람 보내서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죠. 요나단이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요. 요나단은 다윗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이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요나단이? 원래 이름에 요자가 들어가면 착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그 너무 잘해주잖아요. 너무 잘해주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돕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가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전에 없던 경쟁자 다윗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경계할 만하죠. 근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잘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면 내가 뭐 다윗 너를 도망가게 하거나 살려줄 방법을 생각해 볼게.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가 있는데 사울 왕가에서 요나단이 혼자 배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울 왕의 뜻대로 다윗을 딱 잡아가지고 목을 딱 이렇게 베야지 될 것 같은데 다윗을 막 살려주고, 도대체 이들의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 집에 피츠와 밀키가 있습니다. 강아지 2마리.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다라고 말하는 거는 피츠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3글자로 그거죠. 그러면 요나단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야, 니네 아버지가 나 죽일 것 같아, 제발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단이 갑자기 반대로 아니다, 네가 나를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살려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언젠가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고 쓸어버릴 걸 내가 아는데 그때 제발 우리 집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윗과의 우정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다윗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만나야 했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가나안 초입에 있는 굉장히 큰 강성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리고가 강성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인데 여호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신이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서 거의 다 망하게 했고, 홍해를 갈랐고, 뭐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고, 요단강 가른 무시무시한 신이다. 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곧 여리고성에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안 그래도 강성인 여리고성이 완전 전투태세에 딱 돌입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의 이름은 뭘까요? 자,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다는 정보를 들은 정부 당국에서 정탐꾼을 찾으려고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정탐꾼을 찾아내려는 거죠. 그들을 누가 숨겨줍니까? 라합이 숨겨주죠.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해요? 자, 근데 군인들이 이 집에 들어간 아주 수상한 정탐꾼이 있으면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합이 어떡합니까? 그들은 이미 도망쳤다. 근데 빨리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렇게 해서 살았죠. 라합이 그들을 살려준 이유는 뭘까요? 라합의 말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여호수아 2장 8절. 262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곧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똑같죠.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한테 가서 나 좀 살려줘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나를 살려줘 그랬던 것과 똑같아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나 좀 살려줘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중에 네가 좀 우리 집을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왜 숨겨줬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라합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짓말한 건 그래도 나쁜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착한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름에 요자가 들어가나 봐요. 아주 착해. 라합이 거짓말한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들은 더 큰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와 상식으로 꽉 차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회사에서도 뭐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다른 상황들이 우리 예배를 하지 말라 통제하는 아주 희한하고 기가 막힌 시대를 삽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고 공산주의 시대 때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는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답답한 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라가 예배를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머리가 다 꼬부러질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세상의 통제가 당연한 거라면 순교는 뭘까요? 어떤 바보들이 하는 게 순교일까요? 또 고난은 뭘까요? 당연한 거를 거스르는 게 힘겨움이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경 쓰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의 대화를 잘 보십시오. 원래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숨겨주십시오. 근데 반대가 됐죠. 정탐꾼들이 라합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라합이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말하죠. 그리고 라합도 그들을 고발하거나 살려두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정탐꾼들을 죽이고 고발하면 역사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망하게 하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을 가르셨고 이 정탐꾼들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물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모든 내용을 압니다. 정탐꾼들은 무슨 일을 했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탐꾼들이 이번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딱 하나, 이 성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겠죠. 이 성 내부에 있는 뭐 약점이 어딘지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막 작전 짜가지고 뭐 뿌락지 만들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 정말로 정탐꾼들은 그냥 잡혀 죽거나 살아서 돌아오거나 이스라엘의 승패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은 뭐였습니까? 가장 약한 데를 거기 뚫어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갔습니까? 안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잖아요. 뭐라고 소리 질렀죠? 와 소리 지르고 뭐 하나님 뭐, 여호와 여호수아 막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막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전쟁에서 정탐꾼들이 한 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탐꾼들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정탐꾼이 필요 없어요.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이 필요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정탐꾼은 다른 것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라합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죠. 성경을 읽으실 때 요거를 볼 수 있다면 굉장한 눈을 가진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해볼까요? 여리고성에서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만큼은 꼭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죠. 정탐꾼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라합의 집에 가죠.
라합의 집에 가죠. 라합은 그날도 단순하게 손님을 받았죠. 라합은 직업이 그랬으니까 손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손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었어요. 그들과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나를 살릴 유일한 힘이심을 정직히 고백하죠. 그 결과 라합은 정탐꾼을 만남으로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건 순종.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합이 목숨을 내놓은 건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시죠. 순종과 충성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요나단이 갑이고 누구죠? 이 다윗이 을이죠. 근데 요나단의 말을 보면 그게 바뀌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부탁을 하고 다윗은 부탁을 들어주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시고 쓸어버리셨을 때 정말 요나단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씁니다. 다윗은.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 민족을 배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논리라면 그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탐꾼이 여기 숨어 있다고 고발했어야 됩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요나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요나단은 끝내 다윗을 고발해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될까요? 그게 가문에 대한 도리일까요? 그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죠.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지혜라고요. 요나단이 사울의 집안을 배신한 걸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울의 집안을 배신한 것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한 가문으로 세우실 작정이었죠. 그걸 누가 배신합니까? 사울이 배신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사울이 배신했죠. 요나단이 거짓되다고요? 사울이 거짓되죠. 요나단은 사울의 집안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사울의 집안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죠. 요나단은. 라합은 달랐을까요? 라합도 똑같았습니다. 멸망하는 여리고 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살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죠. 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은 겁니까? 누가 전도 안 했대요? 누가 안 했대요? 라합이 알고 있는 거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한 거야? 그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죄로 멸망하고 죽어가는 그때 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 가족들을 태우는 거죠. 세상의 논리대로 보면 그들은 배신자죠.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그러나 사랑했고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말했고 바울도 같은 말을 했죠. 자, 이제 우리로 가볼까요?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2020년을 삽니다. 2020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다녀갔을까요? 몇 명쯤 될까요? 정말 아담부터 시작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를 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얼음 정수기가 있는 시대를 삽니다. 코로나도 있죠. 근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시대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앞에서 나열했던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칼도 전국에 2자루밖에 없는, 칼이 완전 신무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같은 신앙인데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누구는 더 일찍 이 땅을 다녀갔고 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사는 걸까요? 둘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지만 그 시대를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라는 건 당연히 이 땅 2020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 우리의 상황과 매우 긴밀히 연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긍정의 힘이죠. 자꾸만 쓸데없는 최면 걸어가지고 현실은 없는 것처럼 다 잘 될 거야. 신앙일 수 없,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게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 땅을 무엇으로 살게 해요? 그리스 십자가의 도가 누구한테는 멸망하는 거, 누구한테 미련한 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이 삶을. 우리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오늘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온전하게 사는 건가? 우리의 부르심은 뭔가 하는 거죠. 성도는 시대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본다. 성도는 시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그 시대만 볼 때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까지도 보는 존재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는 가라앉았죠. 바람과 파도가 있는데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한 인간이 물에 가라앉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야, 네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걸렸던 코로나도 낫게 된다, 코미디 같은 말이죠. 웃기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구와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하필이면 사울의 아들로 그때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하필 너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거기서 하라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정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라합을 여리고성 멸망 직전에 살게 하셨죠. 노아를 그 시대에 있게 하셨죠.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니까 우리로 합시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게 하셨다면 그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더 많이 이 땅에 익숙해져가지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만큼 막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걸까요? 이제는 잘 산다, 이런 부자들 보고 잘 산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해요. 말도 그냥 중고도 안 들으니까 죄다 그냥 다 부자들 보고 잘 산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하는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하필이면 지금, 그쵸? 지금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봐라, 살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로 부르셨다는 건 뭘까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하필이면 지금이죠, 지금.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인데.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인데. 코로나는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검사를 조금 하면 그날은 확진자가 적게 나오죠. 바보도 압니다, 이거는.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자의 10배 이상 많다는 것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TV에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 전 국민을 데리고 다 검사하면 확진자는 지금보다 10배 나온대요. 10배 나온다.
제 주장은 그거예요. 국민들한테 50만 원씩 줄 게 아니라 진짜 아까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다 검사해라. 코로나 걸렸으면 2주 격리시키고 공항 폐쇄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청정구역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망이 없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예. 하여튼 전 국민 데리고 검사하면 확진자 10배 나오죠. 교회가 잘못했다고요? 그건 장난을 치는 말이죠. 장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지금 당장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었다는 거 웃기는 말이죠. 전 정치 얘기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지금도 안 할 건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닌데 15일에 광화문 집회하고 16일부터 200명씩 나오는데 그게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웃기지 좀 말라 그래라 이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확진자 늘리려면 검사 많이 하면 되고 확진자 줄이려면 일본처럼 검사 안 하면 됩니다. 그 단순한 거 갖고 장난칠 거 없고 교회가 겁먹을 거 없죠. 한두 교회가 욕먹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말들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죠. 단지 욕먹기 싫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감히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라 그러면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는 지난주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예요. 주은이 정도 얼굴을 좀 탔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예요. 주은이가 얼굴 탄 이유는 태양과 좀 가까이 갔었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지난 3, 4일 코로나 숫자가 확 늘어나고 그것도 교회가 범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해졌을걸요. 아까 막 승식이 드럼칠 때 사람들이 승식 욕 엄청 했을걸요. 아리지타운 막 이런 데서 엄청 욕했을 거야. 저는 뭐 악기를 안 했으니까 욕을 안 먹죠. 승식이가 시끄럽게 했으니까 승식 못 먹겠죠. 왜 이런 시국에 예배를 한대? 아까 찬양 소리 들으면서 한 목사님 막 주님은 나의 상급 이거 엄청 했겠죠. 재밌죠. 이거를 노린 거고 그게 먹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똑같았습니다.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얘기했고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죠. 히틀러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역사만 봐도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평소에 하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한 교연인가 한국교회연합회인가 어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만든 프랭카드를 배포한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문 그걸 보자마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무슨 잘못했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웃기고 있다. 그놈들 그분들은 그냥 착한 척 하는 거죠. 착한 인간 코스프레에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도 안 미안해요. 우리가 뭐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우리는 예배를 했을 뿐이고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예배를 방해할 테니까. 제가 어제 자주 들어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기독교인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식당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식당에 그걸 써붙였어요. 기독교인 출입금지. 그럼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기독교인인 거 아닌 거? 그 궁금하더라고. 밑에 댓글에 막 썼어요. 식사 기도로 구분하나? 뭐 이렇게. 요즘 기독교인들은 날라리가 워낙 많아서 식당에서 식사 기도 안 한다. 구분하기 어려운데? 뭐 이런 글들이 막 쭉 써 있었어요. 다만 시대가 점점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울지는 몰랐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죠. 제가 이거를 어떤 청년에게 오늘 말했어요. 야, 이런 식당도 있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의 실력이 많이 늘겠습니다. 그래서 와, 얘가 이렇게 깊은 애였나? 진짜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얘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진짜 우습게 봤다. 감탄하고 있었는데 야, 네가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성장이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문자를 잘못 읽은 거예요. 문자가 이랬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의 요리 실력이 많이 늘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너무 순수하게 그냥 실력이 늘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매일 뭐 나누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제가 영어 숫자 영어 8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8 이렇게 그거죠. 식당에서 출입금지 시키니까 요리 실력이 늘겠다. 그럼 웃었어요. 근데 세상은 교회의 모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교회 모임과 예배를 금지하는 일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쓴 글이에요.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예배당이 안 된다면 산에서, 들에서, 길에서 예배할 거다. 나는 월마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거다. 그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이며 살아가는 이유다. 여러분, 예배하시는 것에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어디서 하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이스라엘의 무시무시함,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는 그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사울가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왕권을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만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모두가 그 시대가 주는 즐거움과 위기와 또는 긴장과 조급함과 지금 이거 갖지 않으면 다 망하고 나는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고 조장하는 위기감 속에 꽉 찬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본 노아를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오늘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라고요. 자꾸 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고백하세요. 그게 시대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셨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거기서 순종하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을 어찌 의심하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열린 돌무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쏟아내고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분노를 가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 요나단이 모두와는 다른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 라합이 모두와는 다르게 생각했던 그 생각, 노아만큼은 모두와 달랐던 그 관점과 그 시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겨울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바람과 기도와 같이 사랑하는 희찬이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희찬이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군대에 가서 너무 어색한 그곳에서 매우 당황하고 있을 진리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청년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땅을 오늘 내일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세밀하게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여기에서 타협을 하게 하고 타협하고 싶어하고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하는, 편한 길로 가도 된다고 말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